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혹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각자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존 맥아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가 정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행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찌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사로, 하나님께서 또한 목사로 여러 가지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도 바울 서신이 쓴 그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그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그가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모든 고난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가 받은 직분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이유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강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낙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왜 나에게? 라고 하면서 원망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신명기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 이 전체 내용은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후에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는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제2세대인 이스라엘 제2세대인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기도 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1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요,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약 38년 전에, 지금 현재 이제 신명기 전체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보면 약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들, 그것이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와서 동일한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을 정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광대한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10명이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들어가서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더 기울여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꼭 안 좋은 얘기를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얘기한 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졌습니다. 그 녹아져서 지금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장 2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아낙 자손에게, 우리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를 맡겨서 멸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 잘해줬는데, 정성껏 해줬는데 그 사람이 돌아서서 나에 대해서 완전히 딴 말을 한다. 너무 진짜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듣겠죠. 분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그동안 잘해준 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 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더 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곳까지 오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우리를 멸하시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모세가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는, 마음을 닫고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새로 번역된 성경은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에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보다 앞서 가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냥 너무나도 그 밀림 속이기 때문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빙빙빙빙 계속 도는 거예요. 여긴가 길인가 가다 보면 아니고, 그래서 계속 헤매다가 점점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여기서 길을 잃고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데 어린 멀리선가 조금 뭔가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서 보니까 원주민이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야, 살았다. 그 원주민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내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원주민이 길을 가르쳐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잠깐 기다리세요.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 나무를 베는 거예요. 이 이제 선교사님이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8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길을 잃었으니까 방도가 없는 게 기다리는 방법밖에. 8시간을 기다렸더니 그 원주민이 나무를 다 베고 나서 따라오십시오. 이러고 따라갑니다. 열심히 따라갑니다. 혹시 놓칠까봐 그냥 바짝 붙어서 막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한참 가도 길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길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얘기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제가 가는 게 길입니다. 따라오십시오. 계속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마을이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밀림에서 그 원주민은 나의 길이었고 나의 생명이었다. 그 사람을 놓치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보다 몇 발짝 앞서 가시면서 그냥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앞서 행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을 따라가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의미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이 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보면은 33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 길을 가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먼저 가시면서요 우리가 거할 장막을 찾아주셨고 장막을 찾으신 이후에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안전하게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하는 고국을 떠나 이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지금 고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1년, 2년 되신 분도 있지만 20년, 30년, 50년 각 사람마다 횟수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와서 정착할 때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될지 때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느 곳에 우리가 살아야 될지 여러 가지 답답할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지 어떤 사람과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될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시면서 정착하게 하시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머물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때로는 우리가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너 혼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면서 너보다 앞서 가며 너를 이끌었고 너와 동행하면서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내용에는 굉장히 또 다른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하고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앞서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뒤따르는 자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뒤따르는 자가 없으면요, 그는 그냥 홀로 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앞서간다는 것은 뒤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 앞서간다는 것은 앞서가는 자와 뒤따르는 자가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가는 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뒤따르는 자도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고백이 따라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백이 참 고백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거룩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움츠려듭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걷지? 목사님이나 가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 십자가를 너가 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오늘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오늘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오늘 져야 될 십자가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가운데 아직도 그 어려운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든 가운데서 그들과 씨름하는 가운데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 각자 동일하게 져야 될 각자가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보면서도 참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너무 연약해서 쓰러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항상 사실은 긴장이 됩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늘 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보다 먼저 이곳에 가셔서 이들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하나님, 오늘 져야 될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못 지냐?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는데 아직도 그거 힘드냐? 라고 그렇게 채찍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의 길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안아서 인도하셨다. 안아서 인도했다. 저희 자녀가 베이비였을 때는 아빠 힘들어 이러면 제가 안고 그 아이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갈 때 내가 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살, 25살 된 내 아들을 힘들어? 그러면서 안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제 아들이 나를 안겠죠. 뭐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안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 상대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연약해서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못 가냐라고 외치는,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아프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 당하는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순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들으시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어린 양들은 안고요, 젖먹이는 양들은 온순히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그냥 한꺼번에 막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각자의 체질과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각자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맞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이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30절 후반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도 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전에도 계속 싸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나의 모든 삶 속에서도 내가 홀로 그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루시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것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전쟁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도 오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승리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인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모세가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싸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 광야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을 앞에 두고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우리를 멸하시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 그토록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의 전쟁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나눌 내용은 너무 많지만요, 좀 축약하겠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정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전쟁 가운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제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너희의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너희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라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요, 신명기 1장 중간쯤에 보면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한 모습으로 반응할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오시면서 하나님이 너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랑하셨고, 너 어렸을 때 아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어린 자녀가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나는 그런 하나님 난 몰라.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그 엄마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랑하셨고, 너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과 동일한 모세의 심정이라는 거죠. 모세의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길을 걸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길을 걸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물이 없어서 목말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요, 동일하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동일했습니다. 왜? 동일한 길을 걸었고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제3자를 통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일한 길을 걷기도 하고
동일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깨달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나아진 모습이 없어요. 더 마음은 완악해지고 더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그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3자를 통해서 안타깝게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지 않느냐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신앙생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당했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그토록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셨습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셨습니다. 내가 피할 바위셨습니다. 나의 방패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